자, 말씀 주의 11번째 나갑니다. 오직 하나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눌 건데요. 세상에는 망가진 문제가 넘치도록 있죠. 근데 답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으로 가는 길을 찾고 또 그 길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자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응답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죠. 자, 하나님과 통하는 자는 누굴까요? 마지막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에 이제 질문을 좀 주로 하죠. 자, 마지막 사명은 우리가 뭘 갖고 마지막 사명이라 그러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러면 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마지막 사명이냐 그리고 또 물어보죠. 그러면 이 질문 끝에 대답은 정확하게들 나와야 돼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이 마지막 사명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유언과 같은, 유언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나 안 행하나 그거에 대해 집중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 사명에 올인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방법이, 이 마지막 사명을 이룰 방법이 이제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겠죠. 그래서 마지막 사명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몸담고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 몸담고 있으라 했죠? 말씀, 성취 속에 몸담고 있으라 했죠. 기도, 응답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되고, 전도자의 삶 속에 우리는 있어야 돼요. 이것이 마지막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마지막 사명을 담은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어떤 교육이겠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했어요. 그럼 따라가는 자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냐? 그냥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말씀드리면, 자,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따라오라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 사람들에게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뭐 산상수훈이죠. 이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왜 이 교육을 시켰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 아닌 걸 가지고 복이라고 하니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건 틀린 복이다. 지금 이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교육이냐? 지금 잘못 깨달은 거. 요거를 지금 치유시키기 위한 그 교육을 시켰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씨비유, 가라지 비유, 또 그 알곡과 쭉정이,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와 진주, 그물 비유. 그 우리가 비유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유란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알 수 있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비유를 얘기했냐? 가치에 대해서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 비유, 진주 비유, 이런 비유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치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가치가 얼마나 엄청한지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뭘 좀 가르쳤냐? 세 번째, 무리와 제자에 대해서 구분을 하셨어요. 자, 무리는 피했고 제자는 불러내서 비유로 얘기해서 설명도 해줬죠.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성경 전체로 마태복음 보면요. 제가 몇
그게 몇 가지인가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꽤 많아요. 마태복음 그 4장 15절 따라오느라고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요. 무리들이 나오니까 산으로 피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오니까 그때 교육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마저도 갖고 있는 잘못된 복의 개념, 잘못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치유를 시켰어요. 그래서 무엇이 복인지 8가지 복으로 얘기했고, 기도도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 틀렸다고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틀린 것부터 지금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무리와 제자에 대한 구분이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이걸 뜨지 않고서는, 내가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제자를 찾고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몇 개 얘기하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요. 그 8장 18절에도 보면요. 그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래요. 분명히 피했어요. 그리고 21절에는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여기서 그 부모가 생신인데 내가 못 가게 하면 시험 들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복음 하면서 부모 생신도 챙기지 않냐. 근데 예수님은 더 냉정했죠. 장사도 못 치르겠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죽은 자 일은 죽은 자가 하게 하고 너는 영적인 일을 해라 이런 거죠. 그만큼 제자와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는 3가지 문제를 크게 나누면 돼요. 잘못 깨닫는 문제, 그 비밀과 가치를 놓치는 문제, 무리와 제자 구분 못하는 문제, 구분을 지금 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교육을 시켰죠. 자, 이 교육이 왜 필요하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왜 마음을 담아야 되냐? 오직이 되기 위해서예요. 자, 오직에는 우리가 이제 성경은 뭔지 이제 다 이미 아시죠? 자,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이란 말을 또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답이 그냥 나야 돼요. 아직도 신앙생활을 5년, 10년, 3년, 5년, 10년 하는데도 은혜 받는 차원에서 있는다면 그거는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제자는 답을 가진 게 제자예요. 그럼 보세요. 답이란 말은 다른 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답은 하나예요. 오직이란 답. 그리스도는 답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확하게 눈을 떠야 무리와 제자를 눈을 뜰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이 뭐냐?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요. 거기 지금 그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냐? 제사장들이나 그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눈먼 예배, 병든 예배를 드리고 있다래요. 그러면서 이 총독, 그 총독에게 굉장히 아부들을 하죠. 야,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총독에게 너희들이 가까운 이 예물을 갖다 한번 바쳐봐라. 너희들이 눈먼 예배, 병든 예배 드리면서 이걸 갖다 주면 그 총독도 싫어할 거다. 그래서 내가 이거 예물도 안 받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냉정하게 이제 잘라내죠. 이때 이제 눈먼 예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신경을 써봐야 돼요. 예배는 드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옛날에는 목사님한테 순종 엄청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최고 좋은 줄 알았어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최고 좋은 줄 알았어요. 난 그런 분들한테 내가 신앙을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결국 마음 중심과 자세, 경우, 선행 이런 걸로 답을 줬지 복음으로 답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복음이 본질이 먼저이기 때문에 본질을 알고 그 뭐랄까 이 마음밭 중심 이런 것들은 기본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육신적인 교육, 세상 도리, 경우 이런 거 배우면서 살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것이 강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강조되면.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사람들이 뭘 놓치고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소국시대에 있다 하더라도 로마의 소국시대에 할지라도 지금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냐? 그 저기 로마 속국이 아니죠. 여기는 지금 그 바벨론 포로 시대죠. 자, 그러면 이런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렸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겠어요? 자기네들은 분명히 예배 드려서 응답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이걸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제 우리는 뭐죠? 사역하기 때문에 눈먼 예배, 병든 예배가 뭐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4장 4절, 6절 이게 나오죠. 자,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사단은 계속 이것저것 문제 환경을 해서 그리스도만 쏟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 안에는 6절에 뭐라 하죠? 하나님 얼굴을 아는 빛이 그리스도에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딱 쓰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 반석이라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질 않아요. 환경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답을 갖게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비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눈먼 예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못 본다는 거예요. 또 병든 예배가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요?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찬양하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복음을 어떻게 하냐? 굉장히 정의롭게, 굉장히 어떤 그 신비롭게.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신비로 굉장히 빠지지 않는다는 건 이제는 알죠. 근데 뭐가 신비냐면 1단계가 안 됐는데 2단계로 뛰어 올라가는 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맞아. 복음이 안 됐는데 기도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 그것도 신비죠. 복음이 안 됐는데 전도하려고 행위로 뛰는 거.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다 신비죠. 자기 감정에 치우친 거죠. 헌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중히 하는데 결국은 뭘 놓치냐. 베드로가 대답한 바로 주는 그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한 가지를 놓쳐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이 있다랬어요. 복은 그리스도 고백에 복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답 난 거예요. 그게 끝난 거예요. 딴 거 볼 게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그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건 창세기에 있었다가 아니라 내게 있었다로 가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건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내가 준비하면서 설교하면서 내가 더 좋아갖고 이걸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자, 창조 원리가 세워진 날이 있어요. 우리 영혼 속에 나한테 하나님은 창세기 창조 원리가 내게 나를 원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자, 창조 원리가 세워진 날. 그럼 다른 말로 영적 원리가 세워진 거예요. 이걸 세운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약 잡은 날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부여받은 존재, 그런 엄청난 존재의 원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은요, 이 땅을 정복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그래서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정복자로 살아라가 아니라 아예 정복자 자체로 창조된 거라고. 그래서 문제 같은 것이 우리에게 이길 수 없다고. 그게 하나님 창조 원리예요. 영적 원리예요. 자, 우리는 출애굽한 그 날이 있었죠. 자,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놓치지 말라고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구원의 감사, 십자가에 대한 감사, 부활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우리 영혼을 계속 살리고 호흡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홍해를 건넌 날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걸 어떤 날이라 했죠? 세례를 받은 날. 자, 이거는 그 바다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가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을,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 저기 모세가 돌로 쳐가지고 물을 먹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음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도 그 바다를 지날 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한 자. 이런 그 날이 있었죠. 자, 네 번째, 예배. 자, 이거는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이라 했어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예배는 영적 원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 방법이, 누리는 방법이 바로 이 예배예요. 또 다른 말로 이 예배는 문제 이기는 방법이에요. 광야 생활 통과하는 방법. 그 얘기예요. 다섯 번째, 여리고 무너뜨리는 날. 여리고 성, 이거 사단의 성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성, 이거를 무너뜨린 날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자, 우리에게 가장 여리고 성이 뭐죠? 나 자신의 여리고 성 가장 뭐가요? 자기 생각에 잡히는 거, 또 고집, 자존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여리고 성이 되죠. 근데 이건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날이 반드시 있기를 원하시고, 그날은 우리에게 여리고성 무너진 날이 있듯이 사단의 성은 우리 자신에게도 무너진 날이 내 스스로가,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죠. 자, 그래서 그 날이 있었다는 것이 나는 사실적으로 이거에 믿어지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런 날들을 내가 거쳐갖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그것을 체험했구나라는 그 믿음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려지는 답이에요. 자, 또 오직 성령. 이 성령은요,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복음은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했어요. 자, 이 성령은 누구에게나 우리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말하자면 이거죠. 성령 인도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구원은 못 뺏어간다 그랬죠. 그럼 성령 인도에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뭘 머릿속에 그려야 되냐면요. 우리는 출애굽한 날이 있죠. 그럼 출애굽은 왜 했어요? 출애굽 끝난 게 아니에요. 출애굽하면서 이 출애굽은 구원을 말하죠. 하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뭘 통과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뭘 놓치냐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나한테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는 구원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초점이냐면 성령인도 초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성령인도 초점에서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신앙생활이 업앤다운해요. 사람들이 거의 다 많이 그래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어느 때는 신앙이 내가 좋았다가 어느 때는 없어지는 것 같다가, 그러니까 내가 뭐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뭔가 하면은 나는 성령 충만해. 그 다음에 또 안 하면 나는 또 싫어들어. 그래서 부흥회도 가고 뭐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 신앙이 왔다 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걸 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냐, 이 방향을 놓쳐버린 거예요. 아무리 뭘 하든 방향을 놓치고 열심히 해봤자, 성경 백독을 해봤자 방향을 놓치면 우리는 업앤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광야는 뭡니까? 문제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한테 현실이고, 이런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 여기에 잡혀 있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하다 보니까 방향은 자꾸 놓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광야에서만 그냥 뺑뺑 돌다가 땅에 묻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그런 식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가지고 결국 뭐냐, 자기만 잘 믿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 놓쳐서. 자, 그래서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그날 줬어요.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면 무슨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 주권, 창조주 하나님을 기록하는 건 나를 주장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말과 같냐? 하나님 주권을 내가 정말 인정하고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요. 저도 가끔 순간적으로 속기는 해요. 뭐냐면 누군가가 내 욕을 해. 그러면 순간적으로 왜 그러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거는 뿌리가 안 내렸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 말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면 안 돼요. 그 말에 의해서 내 감정이 사그러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열이 오르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주장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서 메시지 가지고 우리가 사역자로 쓰기 위해서 막 다지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 의해서만 좌지우지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말씀으로 나를 갖다 움직여줘야지 사람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진다. 그거는 광야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했을 때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재창조하고 이미 새롭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찬양할 때 새롭게 하셔서 이미 새롭게 했어요. 새로운 자.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죠? 하늘의 사람 그랬잖아요. 하늘의 사람이 땅의 말, 사람에 의한 그 뭐랄까 그런 거, 환경,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움직여진다는 것은 우리 자존심은 거기서 나와야 돼요. 절대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여자는 그런 거 있죠. 남자에 의해서 행복을 느끼고 남자에 의해서 불행을 느끼고 인생 그렇게 해놨잖아요. 선악과 먹게 해가지고 그게 우리의 저주받은 거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근데 원래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자도 하나님 형상, 남자도 하나님 형상.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거기에 대한 줏대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말에 움직여서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 그게 창조주 하나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광야 생활은 뭘로 이기게 했냐? 권능의 손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그리스도의 능력만큼 완전하고 완벽한 건 없어요. 영원한 건 없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능력 가지고 부족하냐? 절대 아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고 예수님이 이루신 거고 성령께서 완성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능의 손, 그리스도의 능력은 완전하다. 광야 생활은 바로 그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요. 자, 그리고 영적 원리를 누릴 예배. 여기다 밑에다 쓸게요. 누릴 예배.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 영으로 굉장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단어 하나가 뭐죠?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한 감사.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신 곳에 했을 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랬죠? 자기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러면 누가 역사해? 예수님의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산 예배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 원리를 누리는 참 예배예요. 예수 이름이. 자, 근데 이 광야 생활에서 이걸 누리면서 우리의 각인된 체질들 있잖아요. 그 체질들을 치유받아야 돼요. 또는 갱신해야 돼요. 이게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자, 뭐겠어요? 우리는 문제에 묶이는 일이 있죠. 주로 의식주. 이런 것들에 많이 우리가 묶여 있죠. 두 번째, 분노에 대해서. 이거 지금 어린아이들도 분노 조절 장애 갖고 있는 애들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정말 의외로 많아요. 애들이 한 5학년만 되더라도 부모들이 감당을 못 해요. 근데 이게 남의 일 같죠. 근데 이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도하는 거, 이 복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를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고, 아까 내 창조주권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 그걸 자존심, 줏대를 세워줘야 돼, 애들한테도. 그건 바보다. 왜 문제, 쟤가 너 욕한다고 해서 네가 기분 나쁘냐. 그거는 바보다. 그건 상관없다. 거기에 네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기분 좋은 음악 들으면 기분 좋아져. 슬픈 음악 들으면 슬퍼져. 왜 그 음악에 의해서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바보다. 그런 식의 훈련이 되면요, 분노 이거 가지고 자기를 진짜 분노 장애자로 끌고 가지 않아요.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는 사실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감정을. 자, 그리고 반복되는 문제가 있죠. 많죠.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자기가 무엇이 반복되는지 그걸 찾아야 돼요. 왜 그게 반복되는지. 그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또 네 번째 뭐냐? 인간 관계 문제. 뭐 인간관계는 그렇죠. 친구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고 하지만 내 자녀, 내 남편 이런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속에도 굉장히 헝클어진 부분이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뭐랄까 이 세 가지만 되면요, 이거는 인간관계는 얼마든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 내 정체성만 정확하게 한다면. 어떤 문제나 환경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지만 않는다면 인간관계는 요거가 가지고 회복되게 돼 있어요. 자, 또 상처도 마찬가지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 갖고 안 되는 거 없어요. 이 상처도 치유될 수 있어요. 이 상처는요, 뭘 가져냐면 과거에 묶여요. 여기에 묶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을 손해보고 사는 거고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 뭐냐? 결벽증. 이거는요, 불안을 갖다 줘요. 이 결벽증은 점점 이거 치유 안 받으면 계속 사람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 공황장애까지 와요. 이거. 중독, 뭐 TV 중독, 게임, 음악, 영화, 또는 뭐 술, 뭐 이게 도박 이런 것들에 대한 중독.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광야 생활이 속에서 이미 답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답을 갖고 오직으로 가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약하게 있기도 하고 뭐 좀 있기도 하고 아주 강하게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결국 답은 이미 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그 치유의 시간표는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를 통해서 땅끝을 가게 해요. 왜 치유받아야 되냐? 땅끝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아까 마지막 메시지 땅끝까지 가라. 그래서 이 땅끝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목사님이 원어로 다 풀어준 게 있죠. 그래서 이 땅의 의미와 끝의 의미가 첫 번째 땅의 의미. 자, 땅의 의미는 그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면 원어로 이 정복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정복을 세 가지로 설명이 되죠. 지리적 정복. 땅을 정복할 때 이 지역, 지리. 자, 이 지리적 정복을 왕적 정복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문화적 정복이 있어요. 이 문화적 정복을 제사장적 정복이라고 해요. 자, 세 번째, 언약적 정복이 있어요. 요거를 선지자적 정복이라 해요. 땅의 의미가 이 정복이라고 했어요.
끝의 의미는 뭘 것 같아요? 완성이에요. 원어로 풀어지는 게 참 기가 막히죠. 끝은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뭐 우리 목사님은 저기 텔로스 감싸봐. 이게 텔로스 까먹었네. 텔로스 뭐 하면서 로스 이렇게 하던데 요거 하나가 뭐 빠지네. 텔로스 이 의미가 이제 끝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거는 그 텔로스란 말은 또 완성이라는 의미예요. 완성. 헬라어로. 자, 그래서 모든 율법의 마침할 때 그것도 끝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완성.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하죠. 믿음의 끝은 영혼 구원이다. 믿음의 그 마침은 영혼 구원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완성은 영혼 구원이다. 이런 말이죠, 지금.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아니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때 끝이 오리라 할 때 이 끝도 완성. 그때 다.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는 진짜 완성이 일어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 끝의 의미는 이제 막을 자 없다. 왜냐? 지금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죠? 끝이 오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완성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승리를 지속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복원시키는 사람이에요. 영접. 그리고 확산시키는 사람이에요. 양육.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자,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안 되고, 오직 성령이 안 되고, 오직 땅끝이 안 되면,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없다. 그러면 뭐냐? 말씀 성취와 상관이 없죠. 그 말씀 성취와 상관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 같아요? 이거 지금 그 승희 집사 하는 그게 결론으로 한 게 여기다 내가 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말씀 성취와 상관이 없다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와 상관이 없어. 그럼 제자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는 얘기죠. 또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절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응답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과 같냐? 미래가 없다는 얘기야. 미래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과 같냐? 후대를 못 키웠다는 얘기죠. 후대가 없다. 그러면 영적 문제 그대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냐,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냐. 그래서 영적 문제를 지워내는 삶을 사냐, 영적 문제 그대로 또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사냐.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